네, 샬롬.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전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통해 요동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과 저녁 2시간 동안에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3번 나타나신 장면마다 독특한 기별이 있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기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기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함께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별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며 떡과 포도즙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다른 유월절 예식과는 유독 다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 법한 말씀이십니까? 이 제자들은 열심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수족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기별을 전하며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감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를 팔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도 없었고 예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허튼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이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낙담과 공포가 일게 됩니다. 그 낙담과 공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자가 돌아가며 물었죠. 예수님, 그게 저입니까? 그러자 마지막 한 사람 유다가 남았습니다. 유다가 그가 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지 얼마지 않아서 암흑의 폭풍은 그들이 생각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들이 느꼈던 공포가 현실이 된 이 상황에서 4일 전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이 다락방에 함께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만. 그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도 돌릴 겨를이 없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시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감사와 찬송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크소리도 듣지 않았고 들여보내주지도 않았던 낯선 사람이 그들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응시하고 쳐다볼 때 이윽고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몸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과 방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네 개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평화의 의논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지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또 그 구원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짙게 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길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오를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자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힘을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책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보내심의 이야기더라고요.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도둑들의 이야기가 다 보니까 보내심의 이야기. 결국은 그 보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선조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좀 몇 인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보내심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보내심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어요. 정말 열심히 형들을 찾아서 나갔을 때 형들을 찾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았을 때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형들을 맞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기쁘게 맞았나요? 형들은 요셉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봤을 때 이때가 바로 요셉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이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구덩이에 파놓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묻었어요. 요셉이 거기서 외쳤겠죠. 형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게 있다면 형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을 자기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는 사실을 요셉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만나고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요셉은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도 참 준수하게 잘생기고 건강했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애굽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디발이 그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그의 집이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참 잘생기고 일도 잘하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보디발을 처음에는 은밀하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요셉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유혹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지만 단 하나, 당신만은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남의 아내를 결혼을 하지 않고는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다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은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감옥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요셉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요셉을 세우십니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를 제외한 온 애굽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꾸었던 꿈과 같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풍족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보내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보내심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은 말씀 순종은 인생 추락과 같은 삶이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봤자 나의 인생은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특징은, 요셉의 보내심의 특징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타락하고 추락하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거처를 예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길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셨지만 그의 인생은 추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의 삶이 어려운 것 같이 느꼈던 요셉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의 삶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1월달, 2월달 되면 인사 이동이 되는 시기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인사 이동,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임지를 바꾸는 이 이동에서 우리 교회의 최고 어른이신 한국연합회장부터 또 일선에서 섬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까지 한결같이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시는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저도 최근에 이 기도를 무척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장소로 저는 가겠습니다. 말없이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환우 여러분,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덴 요양병원을 구하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 전체를 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그분은 온 인류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는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리다. 이 순종의 간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느 곳에 어떻게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저희들의 눈을 가릴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겸손히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